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요. 그 행복의 조건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의식주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그 풍요로움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충족을 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게 만들었죠. 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해서 모아놓은 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그 삶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나 악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폐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부류나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운명과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폐단이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무겁게 압박하는, 무겁게 내리 누른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존재하는 이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내리 누르고 그 누름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답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6장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무엇인가 해 아래서 사람을 압박해서 아주 무겁게 해서 괴롭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지. 그 내용이 이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부여와 재물과 존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고생해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절에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소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삶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그토록 죽은 힘을 다해서 재물을 모았지만 정작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자신이 그렇게 죽을 짓 할지 모르고 정말 노력해서 모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결국 헛수고와 수고만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본문에 같은 말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형편은 어려웠죠. 근데 때마침 근처에 살고 있었던
나발이라라고 하는 부자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이 당시에 양털을 깎을 때는 을의 주인이 일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고 또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수하의 어린아이들 10명을 그에게 보내죠. 그리고 먹을 것과 쓸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런 지하에 그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이 보낸 어린아이들 앞에서 다윗을 심하게 욕하여서 모욕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분개해서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자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아비가일은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는 부랴부랴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충분히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와서 그것을 주면서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그것을 받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날 이 나발은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때부터 겁에 질렸던 나발이 그로부터 열흘 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주었지만 너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러니 너 이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리셨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과 부여, 존귀가 다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이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 동안 누리는 부와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의로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열왕기상 3장 13절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능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발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손을 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이 있으면 베풀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울러 그것을 능히 누릴 수 있는 복도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친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6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에는 인간이 누릴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아주 행복한 상태,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100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든든히 지킬 수 있어서 수치를 당할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3절로 4절 5절 말씀해 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장수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방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미의 뱃속에서 낙태된 아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보면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즉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수 있는 한 조사 결과가 있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정경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1998년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가라고 조사를 했대요. 자, 당시는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 나이지리아가 1, 2, 3위를 차지했대요. 그 후에 2002년도에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발표한 강나라의 행복지수를 통계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내놨는데 그 1위가 방글라데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흔히 선진국,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요, 이 조사에서 아주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는 것처럼 방글라데시는요, 아주 최빈국, 즉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죠. 지금 GNP가 1인당 한 1,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 사람들이 그처럼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뭐죠? 구미의 열방이나 선진국들이 이처럼 낮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더 좋은 여건에 적응해서 지금 주어진 것에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삽니다. 예컨대 부채만 있을 때는요, 선풍기가 아쉬웠어요. 부채 좀 하려고 더워서 선풍기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풍기가 생기고 나니까 에어컨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서 바람이 나오지 않는 에어컨이 또 생겨나왔다고 했지. 그뿐 아니라 선진국 사람들은 후진국 사람들에 비하면 수십 배, 수백 배 개인의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자기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풍요한 삶을 사는 그 거부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불평과 불만, 원망과 공허함으로 살아가기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잘못된 현상,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는 오늘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이 가지길 바라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만일 그렇게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하면 먼저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불만족한 생각들을 버리고 자족을 배우고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요,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생애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 때 현재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참 의미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을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몸이 매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비참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이 아무런 손상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주 안정되게 정말 장사되는,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그 무덤에 안치되는 것과 후손들에 의해서 그의 지위와 행적에 걸맞는 존경과 사랑이 깃든 장례를 치르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또 조상들이 대대로 묻힌 가정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큰 영광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치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죠. 물론 이것은 살아서 아무리 남들이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신뢰를 통해서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에서 부하고 형통한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지막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이 땅에 부하고 행복하고 강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이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살지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에만 만족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자신에게 마지막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 또 노년에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그들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도나 또 나침판이 없이 어떠한 지리를 잘 모르는 것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번영하고 형통하고 환락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슬픔과 후회, 절망과 낙심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너무나 잘 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인생길을 다 마쳤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통과해야 함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 이런 인생의 편대, 방향, 목표를 잊거나 잊어버리신 분은 계시진 않을지요. 속히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그 삶의 궤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앞에 서실 하나님,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을 서게 하시되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요, 막 행복할 것 같죠. 우리가 사는 삶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허무한 것뿐이라는 거죠.
자, 전도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에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3절로 4절, 5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 가장 헛된 삶, 그야말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낙태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낙태된 자가 앞선 3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비교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기 때문에 세상의 질고를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번영하고 형통한 것처럼 삶을 살아도 곧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질고를 필연적으로 맛보고 진정한 낙이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대개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삶 자체를 회의하거나 삶의 과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도 인생에 지닌 가치와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러한 표현을 한 이유는 인생 자체가 지닌 한계와 허무함보다 얼마나 그 한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러한 전도자의 지적은 성경 여러 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유사한 언어로 증거되기도 하죠. 성경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생명을 가리켜서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가리켜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덧없는 것, 허무한 것,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전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이 쌓은 업적이나 공로가 도대체 어떤 유익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처럼 허무한 것을 위해 수고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인생의 덧없음을 지적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한 가지죠. 바로 사람이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 소망해야 될 대상,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어리석으며 거짓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종 속아서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거짓되고 어리석은 삶, 허무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의 실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전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리의 삶의 허무와 우리 생명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공고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덧없음과 한계와 슬픔과 공고함을 극복하고 우리를 삶의 의미 있고 축복된 것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함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인도함 속에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